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하느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표 놔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겠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외롭지 아니하고 늘 따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에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날씨는 좋은데 몸은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그런 날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남들이 오면 왜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이러고 있나 그러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불덩이가 우리 안에 있어서 추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죠. 지나온 인생들을 이렇게 뭐 저희가 짧은 세월을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 본다면 참 이렇게 오늘 날씨처럼 차가운 날, 바람 부는 날, 또 이렇게 비 내리는 날, 눈 내리는 날, 이런 날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문 집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거나 외롭거나 뭐 할 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초창기 때는 제가 하나님을 무지하게 무던히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신앙이 깊어지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제 인생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금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월화수목금토일 뭐 여러가지 한 달 365일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 가장 기쁘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즐거운 날이 어떤 순간이냐? 찬양을 부를 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강구사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잔 하고 가서 노래를 부르면 리듬도 잘 타고 엄청 마음이 위로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다른 고민보다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야, 이게 술이나 이런 것들 끊고 노래방 이런 것도 잘 안 가게 될 텐데, 야, 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나? 교회만 다니면서 맨날 예전에 이제 제가 목사가 처음이 될 때, 신학을 할 때 그런 약간의 고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즐거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과거에 즐거웠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렇게 찬송가 부르는 거,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을 때나 저녁에 잠을 잘 때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에 뉴스를 보면 얼마나 그냥 재미없는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불안한 뉴스가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읽을 거리가 있고 많은 들을 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요새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다른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듬어서 키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고, 아멘. 그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집사님처럼 살아가시는 거.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요새는 너무나 감사한 일뿐이다고,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뭘 갖다 줘, 뭘 해줘, 막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내가 우리나라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는 해준 게 없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진짜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한없이 넘치도록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감사할 일이 별로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일만 너무 많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만 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세상에 별로 지식이 없고 세상에 크게 배운 건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30대 젊은 청년 아닙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거듭나란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 바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를 초청한다, 그러면 영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막 사진을 찍어놓고 집에다 걸어놓고, 내가 2000년 몇 월 며칠에 대통령이 초청해가지고 청와대 가서 사진을 찍었다. 세상에 대통령이 초청을 해도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가지고 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예배 자리에 있으니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사진 찍고 계시잖아요. 사진 찍고. 그래서 이 사진을 집에다가 걸어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날이 나에게 가장 인생의 복된 날이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 그래서 막 손발이 시려.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 내 머릿속에, 내 오래 속에 있었던 근심 걱정은 떠오르지가 않아.
지금 뭐 집에 뭐 이런 걱정 떠오르지 않잖아요. 네,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몸이 잠깐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내 근본적인 다른 걱정 생각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광야에 같은 시험이 인생의 큰 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베델의 이야기, 오늘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굉장히 멀습니다. 뭡니다. 제가 어제 부산을 갔다 왔는데 아유 부산이 엄청 가까워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1시간이면 돼. 제가 어제 주일이었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3시에 김포공항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서 4시 비행기를 탔는데 5시에 부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 아시는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조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오니까 9시간밖에 안 됐어. 부산을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갔다 오면서 이렇게 세상이 참으로 좋아졌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돼서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76세예요. 76세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일본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호주하고 미국에서 하시다가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로 이렇게 쉬운 1살 정도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가 홀로 계시는데 그 홀로 어머니를 놔두고 물론 형은 있어요. 놔두고 이제 다 외국으로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느라고 외국에서만 지금 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효자예요. 어머니가 큰아들은 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키웠어. 근데 외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정작 어머니를 가까이 모실 일은 별로 없어. 엄마가 이 둘째 아들을 굉장히 이뻐하거든요. 저도 둘째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이뻐해요. 우리 형보다 저를 더 좋아해요. 저만 알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아들을 귀하게 너무나 사랑을 했는데 어머니가 작년에 혈액암인가를 걸리셔가지고 올해 76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을 목사가 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신학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내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과부가 성경에 보면 두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바칠 때는 그 과부가 두 두렙돈을 바치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한테는 자기가 전부인데 자기의 전부를 내 옆에서 두고 같이 이렇게 뭐 명절날 고기도 사 먹고 며느리도 보고 이렇게 살고 싶지 저 어디 나라인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목사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들을 내가 두 드랩돈 헌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그가 선교사의 길을 가는 길을 어머니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한번 효도도 못하고 이제 모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서운해서.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있냐?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하늘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평안한 삶을 하나님 곁에 가신다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안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을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꼬꾸는 베델교회 목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베델교회. 그래서 왜 하필이면 베델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얼른 보면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 아까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광야야. 쉽게 말해서 얼마나 가야 될지를 몰라.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어서 정처 없이 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가야 될지를 몰라.
광야라는 것은 무슨 어떤 곳입니까? 이정표가 없어. 예. 그리고 수많은 들짐승들이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란 말이에요. 정처 없이 가다가 어느 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잠을 자려고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누워 있는데 야 내가 오늘 저녁에 정말로 늑대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런데 워낙 피곤한 마음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모르는 또 내가 가면은 라반 삼촌이 나를 환영해 줄지 안 해줄지 가다가 도적을 만나서 죽을지 이런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었고 너희 아버지 때도 하나님이었고 지금 너 때도 하나님이고 너의 후손 때도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가는 길을 축복할 것이며 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꿈에 이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마음에 큰 힘과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어제 그 어머님이 병에 들으셔가지고 가시지만 그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 나는 평생을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인생 그 마지막 날을 그래서 오늘 발인이세요. 그런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야곱이 무슨 꿈을 꿨느냐? 저녁에 아까 하나님을 보면서 사다리가 위로 하늘로 여기서부터 사다리가 저기 하늘로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에 내가 저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딱 떠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랴. 내가 이곳에 이 돌 위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봐보세요. 왜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늘의 문이겠습니까? 하늘의 문.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에 누구를 보았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꿈을 꿨어요. 제가 이 똑같은 꿈을. 그래가지고 야 내가 다음에 뭘 하면 꼭 베델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다. 너무 이름이 좋아. 베델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베델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요거 오늘 날씨가 안 추우면 한 3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문이 열렸다? 제가 제일 많이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게 뭐냐면 유명한 사람 많이 알아줘야 돼였어요. 유명한 사람. 왜냐면 세상은 인맥이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높은 사람을 알고 돈 많은 사람을 알고 잘 나가는 사람을 알아야 내 인생이 도움이 돼. 그래서 늘 보면은 이렇게 인맥 쌓는 게 제 인생, 하나님의 목회하기 전까지 제 인생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맥을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막혀. 뭐가 막혀요. 늘 이렇게 그러다가 이 첩첩산중과 같은 곳에서 내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방황할 때 어느 날 내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다. 내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식의 문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지고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봐보세요. 이렇게 추운 날 좀 있으면 하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햇볕을 확 쏘이잖아요. 그래서 아우 나 죽겠어 하는데 또 햇볕이 좀 나. 그러면 아우 좀 괜찮은데 또 이렇게 해. 그러면 또 햇볕이 또 쫙 나. 한 번에 확 열을 때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햇볕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이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민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조금만 열면 돈이 없어도 고민한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돈,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부어주시면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내 욕심이 고통스럽고 좀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 많아요. 목사가 되니까. 저는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이 다 목사님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 제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다 어떤 이야기냐 마음속 병의 이야기, 마음의 답답함, 우울함,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돈 없다 이런 거 가지고는 상담 안 해요. 왜냐면 말해봤자 제가 뭐 끝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늘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척박하고 추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빛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그런 흑암의 인생길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아무리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모든 전염병을 다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의 답답한 영을 화통케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